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1절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되겠는데요.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이제 끝나는 마지막 시간인데 사사기 이 사사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거짓말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성취되는 현장. 어떤 거짓말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5절의 거짓말이죠. 우리가 언약기도 쓸 때마다 같이 나누는 그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이 하와를 이렇게 속였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어두웠습니까? 눈이 밝았죠. 모든 거를 잘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안 봐도 될 걸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 할 생각을 안 했을 거죠. 그런데 사단이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어떻게 속였느냐? 야, 다른 걸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봐라. 그래서 다른 거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보기 시작한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감사하며 누리며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야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말고 네 중심으로 봐라.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 이 말은 뭔 얘기냐? 그 당시에 뭐 선악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인지 구분을 다 하잖아요. 사람 죽이면 악한 일이고 도와주면 착한 일이고 다 하죠. 그 당시에는 그러한 죄조차도 없었을 때인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는 완전 다른 거죠.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꼭 나쁜 범죄나 그런 일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그런 모든 선행이나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다 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네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야 이제 네가 하나님이 돼. 그래서 네가 네 중심으로 선악을 선택해라. 네 중심으로 선악을 결정해라. 그래서 이것을 딱 얘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속아서 그 과일을 따먹게 되죠. 그 선악을 먹고 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뭐냐? 이제 내가 결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 이제 자기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온통 나는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이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모든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치 않는 그런 모든 난맥상 혼란이 다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우리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세상을 놓고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랬느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왕은 어떤 그 당시에 다스리는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냐면 그때는 어차피 그런 왕이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기준이 없었고 또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절대적인 게 없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해서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인간을 알아야 돼요.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됐느냐?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에게만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무엇에 따라서 합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결국 내 육신의 모든 행동, 결단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이 항상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이 조금 나에게 나쁜 짓을 해도 이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믿으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야, 나를 지금 어떤 일 하려고 얘가 지금 나한테 이게 잘해주는 거지? 어떻게 뒤통수를 치려고 또 지금 잘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최고의 우리 인생의 가장 바른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도 바로 선악과를 준 것은 바로 기준으로 우리에게 준 거죠. 우리의 기준은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드냐 안 힘드냐 아니면 나에게 생긴 일이 불행한 일이냐 안 불행한 일이냐 축복된 일이냐 그저 그런 일이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기준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내 인생 기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기준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유튜브에서 어떤 그 사람이 나와서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인간에게 언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냥 단순히 언어가 없으면 이 사람들하고 내가 전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다 끊어지겠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에게 언어가 없잖아요. 언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규정을 할 수도 없고 이 describe,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규정하거나 묘사를 할 수 없다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것도요,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이런 하나하나 딱 이 데피니션이 있어야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언어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정체성이 무엇이고,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걸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언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느끼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 말씀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냐? 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자,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라는 말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는 그 언약이 다스리는 백성,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런 의미죠. 언약 백성인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언약 백성 된 건 좋은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진짜 붙잡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점점 어떤 그 가뭄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시작을 하니까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더 이상 뭐가 왕입니까? 애굽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의 왕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순종하고 살면은 뭐가 생깁니까?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것 생기는 그 과정에서도 세상의 왕,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짓을 했냐면 오히려 더 혹독한 노역을 하게 했어요. 그 노역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쫓겨나니까. 그래서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세상 왕을 살아가면서 그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 살아갔느냐? 잘못된 세상 왕이 자기의 왕이 돼버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고 서로 이기기 위해 살아가고 이게 그대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셨단 말이에요. 이끌어내 주셔서 먹을 거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들이 살아야 될 그 기준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 이겼어야 돼요. 근데 이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니까. 왜 그렇게 해줬어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왕은, 너희들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성전이고 율법이고 제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기준이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제는 너희가 먹고 사는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신경 쓰지 말고
뭐를 위해 신경 쓰며 살아라? 성전 중심으로 살고. 또 율법 제사 왜 줬습니까? 내 약속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기준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고 싸움은 내가 해준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네가 세우지도 않은 그 성읍에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된 그런 것을 먹으며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이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바로 광야 40년간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뭐가 바뀌었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인간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진짜 내 중심의 기준이 삶이 바뀌는 게 중요했구나. 요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확인했었던 모세,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았죠. 어떻게 보면 광야에 유랑하던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인구를 가진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사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래요.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진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하나씩 하지 않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올무로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어져 버리고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와가 그 과일을 딱 먹으니까 그 과일이 어땠어요? 그 과일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이었다.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보는 것에 그런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거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나 지혜롭게 살아. 나 잘 살았어. 내 인생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최고의 목표잖아요. 근데 그것이 뭘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사회적으로. 결국에는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세 가지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왔었던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 어쩌면 우리들도 이 사사기에 있었던 일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본 이 말씀들이요 사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다 얽혀져 있는 일이에요. 저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9장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장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은 그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사는 첩을 들이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첩을 들이는 것도 문제인데 제가 잘 생각해 봤어요. 왜 베들레헴에 가서 이렇게 멀리서 첩을 데려왔을까? 자기 집할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첩이 자기한테 와가지고요. 바람을 핍니다. 행음을 해요. 바람을 피고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 생각에 자기 본부인도 아니고 첩인데 첩이 바람 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쫓아버리고 갔으면 많은 거지. 잃어버리고 많은 거지. 그런데 이 첩을 찾으러 이 사람이 가요.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가가지고 특별히 그 일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다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4달 동안이나 안 오고 있으니까 데리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첩을 데리고서 다시 이제 그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다시 가는 길에 바로 오늘 일이 생겼던 거예요. 자, 바람을 피고 행음했었던 그 첩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길에 이제 그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게 돼요. 그때 가는데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어가지고 여부스라고 하는 곳에 그 여부스 사람이 사는 그곳이 바로 기브아예요. 근데 그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딱 앉아 있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풍습 자체가 그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라 이런 게 율법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바깥에서 안 자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떤 풍습이기도 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노인이 밤에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해서 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이러면 이건 우리 그 민족의 수치다.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동물 먹일 것도 있고 당신 잘 때도 있으니까 들어와라. 재워주겠다고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딱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그 동네 불량뱅들이 와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막 그러면서 행패를 부리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관계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남색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하겠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어적으로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원래 서로 알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원래 의미는 동침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해서 동침까지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서로 다 알게 되잖아요. 겉에뿐만이 아니라 속까지 다 알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동침하다라는 야다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 안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관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그를 알아야 되겠다. I want to know him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남자인데도 이 남자를 우리가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주인 노인이 나와가지고 야, 이 손님을 그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냐. 더군다나 이 사람은 레위지파 사람인데 레위지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일에 겪었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런 일을 이제 당하니까 야, 이 사람한테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내가 결혼하지 않은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 딸하고 뭐 이걸 내줄 수가 있어? 어? 그런데 더 참 기가 막힌 그 일은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럴까? 왜 이랬을까? 근데 내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중동의 그 문화로 봤을 때는 여자들은 다 얼굴을 가리고 다니죠. 얼굴을 가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남자의 얼굴은 봤는데 여자들은 못 본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보기에 이 남자가 엄청나게 잘생겼나 보죠? 꽃미남이나 뭐 이랬나 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자끼리 뭐 동성애를 한다 그래서 아무나 막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봤을 때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가 보는 사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 여자들을 준다 그래도 안 받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 원래부터 남자만 좋아해서 이랬겠어요? 그게 아니지. 여자들을 못 봤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남자 확실히 잘생겼어. 이게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야. 그런데 이 첩하고 딸을 주겠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그 레위 사람이 거기 있다가 냅다 자기 첩을 그냥 바깥으로 확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확 줘버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자랑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그 첩을 딱 보더니 그 첩을 밤새도록 또 윤간을 해가면서 행음을 해가지고 밤새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얼굴을 보니까 이쁜 거야. 그리고 더 진짜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왔으면 이렇게 내주겠습니까? 아니죠. 이 레위 사람도 사랑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첩이 예뻐가지고 그런 것 같아. 예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이랑 그냥 재미나 보고 즐기기나 하려고
그냥 그렇게 데려왔으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밤새도록 그렇게 고통을 받고 윤간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이건 우리 같으면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히 자기 부인이든 처비는 그렇게 왔으면은 가서 장례를 해주든지 풀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 몸을 12조각을 내가지고 다 보내요. 왜요? 자기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상관없고 그냥 이 일 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건드렸어? 복수해. 나는 참을 수 없어. 지금 이 사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게 뭐가 잘했냐 못했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이 없어지고 진정한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은 다 뭘로 하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뽐내고 싶은 거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이야기, 이게 바로 인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왕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왕은 누군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내 인생 왕이 돼야 되겠구나. 네 기준이 돼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야 뭐 받든지 안 받든지 다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기준이다 말을 하면서도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고 있느냐. 정말 나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정말 그 언약에 반응하고 있냐 아니면 이 상황과 두려움이나 사단이 주는 마음에 반응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선택한 왕도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런 왕도 있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부모님의 어떤 그런 삶의 가치관을 그냥 저절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본 게 그거니까. 돈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 밑에 자라나면 돈 때문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좋고 안 좋고 이걸 그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은 원래 그런가 보구나 하고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왕에 대한 진짜의 자세가 뭐냐면 사실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거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의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해요.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고 그런 거.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100% 순종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 순종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그런데 100% 순종이라는 거는 할 수 없는 것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꼭 내 눈으로 보기에 성공과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서 다 좋은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했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제자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도 보니까 그 요한복음 21장에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이 양을 먹이라. 내가 널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젊어서는 네가 원한 대로 다녔겠지만 이제는 남들이 너를 끌고 다니는 대로 너를 끌고 다니게 될 것이다. 이거는 어떤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은 그 이전에는요, 좋은 것만 선택을 했지만, 진짜 순종하고 나니까,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좋은 길이나 나쁜 길, 그런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이는, 돌에 맞고 칼에 맞아서 죽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정체성과 삶의 여정과 삶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왕,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왕.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왕을 나는 정말 따라가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혼란과 괴로움 속으로 끌고 가는 세상의 왕을 나는 따라가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사단이 결국 뭐를 방해하겠습니까? 사단이 진짜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싶은 것이 뭐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 정말 방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거 방해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세상 기준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기준 대라. 네 맘대로 너에게 좋은 거 선, 안 좋은 거 악. 그래서 다 네 중심으로 살다가 우리들은 자녀도 죽이고 또 친구도 죽이고 사회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죽이면서 자기가 죽이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거 사단이 정말 그거 방해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율법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풍요의 신 바알신 믿으며 살아가니까 야 나도 풍요롭게 싶다 그래가지고 바알신 따라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한 일이죠. 또 진짜 사단이 진짜 방해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 어떻게든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향해 왕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나를 좀 봐주세요. 그 왕이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라고 내 인생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바꾸고 내가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죠.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근이요.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도 있고 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지 모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지 않은 왕이 없는 상태,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해버려서 모든 것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근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양식도 있고 물이 있는데도 기근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의 인생에 정말로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 기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얼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인가? 아니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있구나. 내가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구나. 라고 얼른 깨우치고 여러분들 정말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깊이 이번 주에 묵상했으면 하는 것은 로드십입니다. 그분이 정말 내 인생 주인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접을 했으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사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에게 오나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게 두 개가 원어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11절은 파랄람바노라는 단어고 2절은 앞에 파랄이 떨어지고 그냥 람바노라는 단어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11절에는 집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집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람바노,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그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믿고 서 있는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로 쓴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영어에서는 단순히 그냥 receive 또는 accep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접은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뭐 제가 간다고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게 아니라 무슨 대통령이나 귀한 분이 오셨을 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란 거는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뭐 친구가 온다고 영접하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 명사로 쓰여지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는 단어지만요. 이것이 고유명사로 쓰여지게 되면 이거는 바로 Lord, 주, Master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다시 말하면 그분이 진짜 나의 왕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며 살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진짜 너 인생의 주인이니 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돼서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요, 어떤 환경과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고, 이 사사기의 모든 비극들 우리는 다 피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시대도요, 왕이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구나. 찰스 왕은 무슨 3세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영국에도 왕이 있고, 모로코에도 왕이 있고, 어디 봐 왕들이 막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공화정이나 대통령이 있고. 이런 왕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필요하죠.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려면. 그런데 그런 왕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왕들조차도 진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의 역할도 사실은 그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사실은 참된 왕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못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고 다윗은 그걸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그런 마음을 받은 거죠. 이 시대에도 진짜 왕이 없고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끌지 않고 이 시대의 모든 문물과 모든 기술의 발전은요.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라요. 아무리 그리스도가 왕이면 뭐랍니까?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겠다.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많은 환경과 문제들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네가 기준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